부활 공동체 네 번째로서 오늘은 우리의 본업과 파송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업이 뭡니까? 본업. 우리 교회는 교수님도 지금 세 분이 계시고 또 주재원으로 오셔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나는 주부가 내 본업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학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직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직업을 우리는 나의 본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본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업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제가 교수로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사는데 교수가 저의 본업이지 그게 왜 부업입니까? 저는 딴 거 하는 거 없는데요. 유일하게 그 직업 하나인데 그게 저의 본업이지 왜 그게 부업입니까? 부업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스스로 평가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 시각들, 이런 것들, 외부적인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맞추어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직함, 어떤 권력,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나는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바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본업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언이냐? 거창한 건 아직 아니고요. 내가 죽거든, 아빠가 죽거든, 혹시 아빠를 이렇게 화장을 해도 좋고 매장을 해도 좋은데 매장을 한다면 아빠의 묘비 앞에 목사 이중무 여기에 잠들다 라고 절대 쓰지 말고 성도 이중무 여기에 잠들다 라고 써다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목사라고 하는 이 역할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도 저는 목사로 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서는 저는 성도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고 나서 묻어졌을 때의 그 묘비 앞에서는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 믿음대로의 삶을 살아갔고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 한 사람 이중구가 죽어 여기에 묻혔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면 나는 족하다라고 유언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들입니다. 목사이면서 집사이면서 또 여러 가지 교사도 있고 아직은 우리 교회가 없지만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는 장로님 앞으로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될 때에 각자 교회에서 섬김을 위한 직분과 직책과 임무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한 성도이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본업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또 교수로서 직장인으로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본업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셔서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면과 형편 속에 살아가시는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부르냐에 상관없이 나의 본업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말하고 전해야 될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하신 일은 그저 손에 나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이 세상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보내심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참 그저 자다가도 튀어나올 정도로 암송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죠? 사랑하사.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그 궁극적 목적, 목표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해서 나도 세상을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한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도 제자들인 너희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3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성경책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술의 의도, 목적이 뭐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믿고 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본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이 본업,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의 마음을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 세상 사람들을 건져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업이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도로 존재하는 것인데, 성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선포하여서 사람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 얻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파고라고 하는 미국의 노스다코타주의 참 열악한 환경 속에 파고 지역에 20수년 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지난 과거의 상황들을 저는 사실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비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20수년 전에 이 땅에 파고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그저 고국을 떠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김치 나눠 먹고 밥 나눠 먹고 서로 용기를 못 받아주면서 그저 한국 사람들의 어떤 코이노미아 공동체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성도의 숫자가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모인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 사회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 목적, 성도의 삶을 보여주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20수년 전에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적은 무리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들이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때가 찬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대열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들을 해보셨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해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여기 문자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없습니다. 자, 왜?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정말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와 권한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뭘 먼저 말씀했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 21절에 보았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 나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에 그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보내는데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를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받지 아니하면 그가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에게 어떤 권세와 권한과 능력이 있어서 너의 죄는 사하여 전능이라, 사이비 교주처럼 막 선포하면 죄가 싹 사라지고 너는 여전히 죄에 묶여있다 라고 하면 그냥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나아가서 성도의 본업에 충실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중에서 이런 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선포 앞에 믿는 믿음의 반응이 있는 자들의 죄는 사하여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들에게 죄가 그대로 있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23절 한 절만 딱 띄어가지고 우리에게,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좀 성직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23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럼 나머지 다른 성경들은 뭐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문맥을 봐야 돼요. 앞뒤 전후를 다 보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리하여서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단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저 내 속에 간직하고 믿고 있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고,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본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썩음을 육체가 썩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힘입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었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게 이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설교를 듣는 너희들이 믿게 될 때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우리가 꼭 어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지 못해서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간증하며 나의 신앙의 삶을 경험을 나누면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때에 그것을 듣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믿음으로 화합되어지게 되는 것. 그때에 오늘 20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의 죄든지 사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게 되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한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 놀라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본업을 가진 교회, 성도라고 하는 본업을 가진 우리, 믿는 자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교수로서 학교에 출근합니다. 오늘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또 뭐 행하는 모든 어떤 교수로서 하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저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경제학을 가르치지만 또 우리 이 교수님 식물학을 가르치지만 또 우리 박 집사님 교육학을 가르치지만 그걸 책들으면 안 돼요. 오늘 그 직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다시 말해 이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내 본업에 충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한 달 열심히 일하고 그저 월급날만 기다리는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그런 누추하고 비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고민되고 갈등되고 어찌해야 할 걸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들을 살짝 내려놓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째째하게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대학에 보낼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야 할 하나님의 도구들, 전권 대사들입니다. 우리 박해 직원들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본사가 한국에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을 파송할 때에 왜 보냈습니까? 미국 땅에서 회사 일들을 여러분들의 정권을 가지고 여기서 잘 행함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를 가지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본업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때에, 이 땅으로 파송되어진 정권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공동체는요, 자기의 본업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부활 공동체는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파고하는 장로교회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저 고개 끄덕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다. 저는 제 스스로를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런 미친놈, 욕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왜요? 나를 통해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세상을 운명해 나가시고 세상을 마침내 구원해 내시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여 마무리하실 그 하나님의 하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 감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록 가진 것 없고 얼마 전에는 병마와 싸우면서 말할 수 없는 참 밑바닥이 아니라 지하에까지 떨어지는 경험도 해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에 변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2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왕노릇 하리라. 아멘. 22장 5절입니다. 다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두 절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왕노릇. 예. 방금 누가 말씀했죠? 이권사님? 예. 이권사님 퀸이십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여자분에게는 여왕이십니다. 예. 축복하십시다. 예. 여러분은 다 왕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나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왕이 될 사람인가가 아니라 왕입니다. 아직 그 왕권을 함께 완전히 행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은 전권대사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저 도구처럼 보여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고 꿈꾸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온 우주만 이 땅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좀 상처받았다고 세상 다 없어진 것처럼 한숨 내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될 존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분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기록하시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것도 요한계시록에서 20장과 22장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록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과 왕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 공동체는 이 땅을 비록 살면서 똑같이 먹어야 되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너무 힘들면 몸이 아프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공동체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본분이 다릅니다. 본업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종착지로 정해져 있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찌 지금 여기서 실망하고 지쳐 쓰러지고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낙담하며 실망하며 절망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저 옆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도 아니요, 누군가가 나를 참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 때문도 아니요, 바로 내가 서야 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부활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과 평강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었습니다. 그것이 충만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우리들은 저 문발지에서 그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개선장군처럼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비록 왕관은 계시록에 보면 왕관은 하나님 앞에 다 던져드리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똑같은 왕으로서 개선군을 함께 위엄 있는 발걸음으로 걸어갈 공동체가 바로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본업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며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왕이 될 것임을 믿으며 현재의 삶을 이겨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부활 공동체의 멤버로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와 저들의 가족, 자녀들 위해 저들의 생업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도하는 장로교회 위에 온 세계교회와 지금도 생명 바쳐도 헌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어다. 아멘.